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면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며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바울을 비난함으로 성도와 바울 사이를 그렇게 회방하고 갈라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역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자랑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12장에 다시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시 자랑을 합니다. 환상과 계시의 자랑을 이어갑니다. 그가 12장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과 바울과 비교하면서 환상과 계시 또 신비한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 체험 등으로 이 바울을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2절에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제3자의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음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을 하였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인 배경과 모든 면에서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약한 자가 되기 시작을 했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핍박을 받고 추격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죠.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말뚝을 깎아서 온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크게 체험을 했다는 거죠. 강할 때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그가 약해졌을 때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연약함, 약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로 인해 순간순간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었지만은 자신에게는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깊숙이 각자의 삶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저마다의 자신들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병이다라고 말들이 있지만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더욱이 육체의 질병이기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만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장애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리가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을 무한대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을 가져가 주십시오.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째 기도에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할 때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한 기도에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동정의 말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그냥 바울의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이 문제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떤 의문을 갖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약한 것들, 약점들 숨기는 게 정상이고 드러내려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들은 감추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자신은 더 약해져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약점들을,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7절에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난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난 중에는 그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시고 기꺼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해석하고 또한 팔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케 만들어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시라도 줘서 겸손하게 하고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거절의 응답. 그러나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약하기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울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했다면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교만해져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육체의 가시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의 모든 연약함, 그것이 참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주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고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가정, 물질, 환경, 자녀, 사업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인격에 대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약함들,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위해서 약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로 나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체험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연약함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안전장치, 그렇게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강해집니다. 약한 것이 없고 약점이 없다면은 겸손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다운 기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약함의 은혜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게 되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약점 때문에라도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할 때보다 약해지면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더 큽니다. 그러기에 약함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확신하고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믿고 그로 인해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인 줄 믿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체험하고 모든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원합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신앙으로 이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 원하면서 우리의 그 약한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참 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